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여 말하겠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아멘. 33절에서 37절의 말씀 단락까지 제가 준비한 나눔을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군병들의 갖은 조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뜻하셨던 죽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보셨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일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배경을 보시면 정오가 되어서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기록합니다. 가장 해가 높고 밝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조롱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람어인데요. 그렇게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곁에 섰던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엘리야를 불렀으니까 정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니까 한번 보자. 저가 시름시름 죽어가니까 신 포도주를 입에 적셔 주어서 잠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정말 엘리야가 그를 구하는가 보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 포도주를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소리를 지르시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고통스러운 신음의 소리죠.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로 대표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때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뭔가 이 형벌에 대하여 무언가 소극적이고 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아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요. 당당하고 용감하게 그 형벌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구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의아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이 주님이 형벌을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통,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워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우리 그때 잠시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상에서도 외친 것이 바로 그 고통에 반응하시는 소리 지르심이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아파서 고함을 지르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그 단절을 겪으시며 몹시 고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연현상으로서 온 땅에 어둠이 뒤덮고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신 것 같은 자연 현상으로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죠.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지금 겪으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는 그게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지? 라고 우리의 마음에 의문스러워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좀 다른 인격이시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추측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은 지난 삶 가운데서 겪으셨던 슬픔 중에 꼽을 수 있는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저는 헤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짐. 네. 헤어짐. 좀 더 적극적으로는 날 버리고 떠남. 네. 버려짐. 헤어짐.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그것보다 큰 슬픔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거는 그때 반응하는 것이지만 영원히 홀로 남겨진 날 버리고 떠나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내가 지워진 너무너무 막막한 슬픔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마음을 쏟고 교제했던 사람이 관계를 끊고 남과 같이 되었다. 길을 지나는데 내 얼굴을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났다. 그런 얘기 곧잘 하잖아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슬픈지 모른다. 그런 거죠. 죄인인 우리는 그렇게 따져보기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얼마나 위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위했는데, 저렇게 나를 모른 척 할 수가 있는가? 그건 서운하다. 여러분, 아는 사람, 내가 좀 애정했던 사람은 그 정도인데요. 여러분, 가족의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라는 가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참 병이 날 수도 있는 아픔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좀 살만하다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짐작해 보는 것이 우리 수준의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신경은요. 하나님 잠시 우리를 좀 내버려둬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좀 우스갯소리로 좀 우리는 특이한 말로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곤 한데요. 누가 나를 곤란하게 했을 때나 흉악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예수만 안 믿었더라도 너는 내 한 주먹도 안 됐다. 너는 나한테 좀 욕 좀 당했을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너는 고마운 줄 알아라. 그렇게 못되게 표현하고는 했던 것이 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제 마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너는 내 힘으로 너는 응징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괴상하고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1초, 1초도 잠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다라면 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그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았을 때 우리는 무감각하게도 그 시간에 머무는 것을 예사로 여겼던 것.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이런 모습의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과 악한 언행을 일삼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곁에서 여러분 당신 그런 흉악한 말을 품으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표현하면 안 되죠. 혹은 자녀가 엄마, 아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지적할 때 아 그랬구나. 내가 좀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좀 조금 심한 면은 있었지. 라고 그 자리에서 누구 앞에 회개하는 겁니까? 가족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연함, 넉넉함, 부드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순간 하나님의 버리심을 감수하면서 고통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하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여전히 경망스러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들 한 번 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런 가치가 없는 용서하십시오. 인간 쓰레기와 같은 버림받아도 될 만한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 버림을 당하시는 건가요? 아, 주님 목숨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런 종류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 그 앞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는 버림받아도 충분한 정말 가치가 없는 인생,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저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왜 버림을 당하셔야 하나요? 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에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주님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이 본문 속에서는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시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왜 당하시는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전체를 다시금 훑어보면서 그 시작과 과정과 마침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강조하여 기록해 왔습니까? 마가복음의 해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조하고 있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힘있게 선포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에 만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셨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당부로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답은 오늘 그 십자가상에서는 정말 모습처럼 보이는 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셔야 한다고요? 그러셔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이루셔야 할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받을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죄인들의 경망스러운 짓을 보면서 그들과 같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셨다 라고 마음속에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서 만나는 이웃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심지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정말 심각한 죄악을 접하기도 하잖아요. 폭행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방화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종류들도, 여러분 제 욕을 용서하십시오. 솔직히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에요. 저런 종류들도 우리가 품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 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저자들을 이 세상에 품어내야 할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조금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저 흉악한 범죄자들 뿐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품고 내가 말과 행실로 옮긴 내가 예사로 여겼던 죄악들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했던 이유도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셔야 했던, 그렇게 당하셔야 할 만한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는 살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더 흉악한 사람들의 그 죄악을 상대화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 수준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돼요. 저 흉악한 마음을 행위로 옮기는 저들의 죄악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삶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게 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오늘의 제목을 통해서 되물을 때에 너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버리셨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들과 내가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주시고 평화를 이루어주시고,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다.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함 없이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하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려 자신과 같은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나와 그들과의 죄악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본문 속에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날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내 삶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심은 누가 다 당했습니까? 버리심은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무엇에나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몸값으로 치르신 예수님 덕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버려졌다고, 나의 길이 막막하다고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찾아서 곧장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아들을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뻐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무엇보다 기뻐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바르게 사귀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과 함께 세상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건 이해되시죠? 우리가 처음 언급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안 버리신다 했잖아요. 그 사귐을 우리가 즐길 뿐 아니라, 누릴 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웃을 만나게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잖아요. 그곳에서 세상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싼 죄인의 비난과 폭력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세상과 같은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있나요? 안 바뀌어요. 어제는 못되게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180도 바뀝니까? 예, 잠깐은 바뀔 수 있겠죠. 곧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했다가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얘야 그건 너의 모습이 아니잖니? 라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처럼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세상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함께 짐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야 합니까?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화근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에 있든지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길이든지 집에 홀로 쉬는 시간이라든지 여러분 홀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행복한 사귐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소망이 구원받은 자의 넉넉함이 돼요.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한 자락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버림받았을 때의 그 슬픔과 외로움, 탄식 소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 속에서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잠시 짐작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두려움과 또 외로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버리심과 그 외로움을 다 주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행복한 사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버려져도 괜찮았어요. 구원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구원을 선포하고 또한 나에게도 흉악하게 다가오는 이웃까지도 함께 짐을 지며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밝혀주셔서 잠시라도 세상의 마음을,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서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